오늘은 이기적 복음, 이타적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기적 복음, 이타적 복음이라는 말씀을 주제로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7장 1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이 성경 통독표 잘 갖고 계시죠? 요거 잘 챙기셔야 돼요. 그래서 하루하루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보셔야 되고요. 하루하루 진행되는 이 말씀 본문을 연결해서 같이 보는 연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일 설교까지 이제 이어지는데, 통상 말씀드린 대로 요 주일날은 사실은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반복, 그 한 주간에 있었던 은혜의 말씀에 대한 정리,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새벽 예배 나온 분들에게는 좀 반복되는 말씀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혹여 이제 새벽을 나오지 않는 분들에게는 어쩌게 이 말이 왜 이렇게 이해가 되지라고 조금 의아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제 개인적인 생각엔 그래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께 예배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만 하나님을 경배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하루하루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가 첫 번째 전제. 하루하루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게 첫 번째 전제고, 두 번째는 그 하루하루가 살아가는 그 힘이 다 연결이 됐으면 좋겠다, 두 번째 전제가 됩니다. 다시요.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갈 때 일주일에 한 번씩만 하나님 만나고 뭐 그렇게 살지 말고, 그래서 주일에 주님의 날이니까 주일만 잘 지키자, 주일 성수하자, 뭐 이렇게 가지 말고 요 하루하루가 주님의 날이다라고 믿고 이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것, 그 하루의 삶이 끊어지지 않고 연결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2017년에는 제가 신약의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보자고 얘기를 드렸고요. 1장 1절을 우리가 신년에 본 것도 참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장 1절을 받고 오늘은 6장 25절에서 7장 14절인데, 사실은 그 중에서 제 개인적으로 정말 중요시 여기는 단어 33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 중심으로 오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33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 어찌됐든 저희가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을 저희 표로 삼기도 했지만, 신약의 본문으로 보자면 사실은 이 본문이 우리 올 한 해의 기점이 되는, 아주 기준이 되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이 먼저라는 단어는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 먼저라는 단어는 상대적으로 우선권을 주다가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상대적으로 먼저 우선권을 드리는 걸 이 먼저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기준에서 우선권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말은, 너희는 항상 그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먼저 가시도록 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제 음수사원이라는 본문으로 제가 지난주에는 말씀을 드렸죠. 물을 마실 때마다 물의 근원을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그 근원이 하나님임을 인정할 수 있을 때,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누림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2017년에는 항상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되, 항상 하나님이 앞서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번에 제가 2017년 시작하면서 게으르지 않으려고 좀 노력을 하는데요. 쉽지가 않네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기준을 잡고 뭐 일정표도 잡아보고 생활계획표도 만들어보고 그리고 일일이 체크도 해보는데 그 중에 하나씩 좀 타개하기 위해서 시간을 정하는 걸 좀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책 읽기인데요. 2017년에는 일주일에 시간이 많은 저 같은 사람들 얘기입니다. 성경 외에 책을 2권씩은 보자. 근데 이 책의 원칙은 신앙적인 서적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일반 서적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2권을 보자. 하나는 조금 어려운 책 그리고 하나는 조금 쉬운 책을 보자라고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2가지를 놓고 이제 결정을 했는데 보다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중에도 안 본 책들이 있어서 그 책들을 넘겨보려고 그랬더니 이게 기간이 정해져 있질 않으니까 잘 못하겠어요. 그래서 생각하다 못해 제가 보통 대중교통으로 교회를 출근할 때가 많은데 그때 미금역을 경유해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금역을 경유할 때 보니까 지구촌 교회가 거기 있더라고요. 근데 그 지구촌 교회에 서점이 있고 서점 옆에 도서관이 있습니다. 책을 대여해주는 도서관이 있어요. 거기서 책을 볼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유는 기한을 정해놓고 책을 좀 보려고요. 사실은 책이라는 것을 사서 봐야 된다고 사람들 얘기하는데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정작 빌려보다 보니까 이런 책은 하나 갖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책이 있네요. 요번에 봤던 책은 한나의 아이라고 스탠리 하워워스라는 그 미국의 윤리학자의 책을 하나를 보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김영복 목사님의 사귐의 기도라는 책을 보았습니다. 이제 개정판이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개정판을 보지 못하고 옛날 판을 봤는데 뭐 나눔이 더 추가가 됐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책 내용이 참 좋았어요. 그 중에 이 사귐의 기도하고 그리고 한나의 아이를 본 다음에 마음이 뿌듯해져서 그 다음 2번째 책을 빌렸는데 그게 우리 이창현 성도님이 추천해 주신 팀 켈러의 탕부 하나님이란 책과 또 다른 팀 켈러의 설교라는 책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탕부 하나님은 조금 쉽게 볼 수 있는 책이었고 사귐의 기도도 좀 쉽게 볼 수 있는 책이라 읽었고요. 요 한나의 아이는 생각보다 잘 안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이 한나의 아이는 여러분이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롤라라고 그 스탠리 하워워스가 나중에 재혼을 하게 되는데 재혼한 여인의 이야기부터 시작되는 그 부분부터 보시면 서평에서 말하는 한나의 아이를 좀 볼 것 같고요. 그 앞부분에는 여러 신학자들과 학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부분을 보면서 신학적인 개론, 아주 중요한 놓치지 말아야 될 윤리적인 역사적인 어떤 그 가르침을 주는 학자들의 학설이나 학자들의 이야기를 정석으로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시간이 되시면 한나의 아이를 보시면서 그 한나의 아이에서 그 저자가 말하고 있는 학자들이나 혹은 그 학자들의 학설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체크해 가면서 쭉 정리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한나의 아이 전체를 보면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살아가는 방법을 보시는 것도 참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귐의 기도를 통해서는 아주 귀한 깨달음을 하나를 얻게 되었는데 그거는 말에 대해서 침묵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본 본문이었어요. 그걸 지난 금요일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김영봉 교수님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목사님이시지만 이렇게 설명을 해도 될까요? 네, 제가 그냥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태초에 에덴의 시작이 될 때 인생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모든 창조물과 대화가 가능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대화는 말이 필요 없는 대화였다. 근데 인간이 타락하고 난 다음부터 인생들은 말을 통해서 소통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 한계를 경험하고 있고 지금도
말을 하지 않으면 소통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께도 말을 하지 않으면 기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는 표현, 이것은 오해다라는 단어를 거기서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이렇게 마음이 깊은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말이라는 이 언어라는 한계에 우리가 매몰되어 있구나. 말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시는데 우리는 말을 해야 꼭 하나님이 알 거라고 착각하는구나.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게 중요하겠구나. 그래서 팁으로 제가 깨달아 알게 된 것이 외마디 외침이 있잖아요. 주여, 주여 라고 기도하는 것. 근데 심지어는 그 외마디 외침조차도 나오지 못할 상태가 있거든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죠. 어떻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머무를 때. 근데 때로는 우리가 너무 많은 미사여구를 사용해야 기도가 응답된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탕부 하나님을 보면서 좋은 이야기를 하나를 보게 됐어요. 이 탕부 하나님은 잘 아시는 대로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쓴 글이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왕이 하나 있는데 이 왕에게 어느 날 농부가 와서 당근을 주고 가요. 근데 그냥 당근이 아니고요. 당근이 꽤 커요.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요. 농부가 농사를 지었는데 이 농사를 지다가 당근을 발견을 한 겁니다. 그동안 농사 지었던 당근하고는 꽤 다른 어마어마하게 큰 당근인 거예요. 근데 이 당근을 보자마자 임금님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가져갑니다. 그리고 왕에게 드리며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보기에 이렇게 좋고 실한 당근은 처음이라 이 당근을 왕에게 드리고 싶어서 갖고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자 왕이 그 말을 듣고 너무 마음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농부에게 너의 마음을 내가 받았으니 나도 너에게 무엇인가 해주고 싶다라고 얘기하면서 농부의 밭 곁에 왕의 밭이 있는데 그 왕의 밭을 너에게 줄 테니 네가 그 논에서 그 밭에서 농사를 짓도록 해라라고 선물을 주게 됩니다. 근데 그 얘기를 신하 중에 하나가 듣게 됐어요. 어라? 당근 하나 바쳤는데 밭을 얻게 됐네.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신하 중에 하나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말 중에 가장 좋은 말을 왕에게 가져옵니다. 그리고 왕에게 똑같이 얘기합니다. 제가 말들을 많이 키워봤는데 그 말들 중에 이렇게 실하고 건강한 말은 처음 봅니다. 왕에게 바치니 왕이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신하의 이야기를 들은 왕이 그 마음의 진중에 무슨 마음을 품은지를 알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고맙다 돌아가 봐라 라고. 신하는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왜요? 그 당근을 가져온 농부는 땅을 수여받았는데 나는 말을 갖다 드렸는데 아무것도 주질 않으니까요. 그래서 화가 나는 것은 아니지만 창피한 마음에 왕에게 다시 여쭙습니다. 그냥 가면 될까요? 라고. 그래서 왕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네 마음을 안다. 농부는 자신이 당근을 나에게 가져왔지만 너는 자신이 말을 너에게 가져간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종국에는 농부는 진심으로 왕에게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온 거였지만 신하는 왕에게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신이 받으려는 마음으로 왔다는 거죠. 이게 앞서 말씀드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말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의 뜻은 내가 나의 것을 받기 위해서 마치 기복적으로 내가 복비를 많이 내서 복을 많이 받겠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믿음의 선포를 하고 나아가는. 그래서 저는
지난 한 주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에게는 첫 번째 비움이 있고 두 번째 비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 첫 번째 비움이 이기적인 복음을 위한 비움이라면 두 번째 비움은 이타적인 복음을 위한 비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의 뜻을 여러분이 잘 곡해하지 않고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말은 이 이기적인 복음과 이타적인 복음의 전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발견하는 것. 그래서 나는 나 자신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겠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5장 1절에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는 단어와 만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말하는 이 가난은 절대적인 빈곤을 말합니다. 상대적인 빈곤이 아니에요. 그냥 어려운 거예요. 타개할 방법이 없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어떤 방법을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해결하고 싶지만 해결이 안 되는 방법, 그 절대적인 빈곤의 상태로 들어가는 걸 이 가난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그래서 이 천국은요, 장소의 개념, 이 빈곤을 타개할 수 있는 또 다른 장소로 옮겨지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 빈곤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되는 상태.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기적 복음을 통한 천국을 만나는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처럼 절대적인 빈곤의 상태에서 절대적인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스리시는 그 천국의 시작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뭘까요?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니 그렇게 돼 있죠. 애통하는 자, 마음이 애끓듯이 막 끌어올라서 너무너무 힘들다는 것을 이제 토로할 곳이 생긴 겁니다. 천국이 시작이 되니까. 그러니 위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게 됩니다. 계속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한번 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의 다스림을 경험하며 시작되는 일이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돼서 하나님 앞에 주여, 아까 말한 것처럼 외마디 외침, 주여, 주여, 아니면 그 외마딤도 못하는 그 상태, 아무것도 못하는 그 말없음의 상태가 돼도 침묵 중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위로를 받고, 그리고 나서 나오는 말이 온유한 마음이 생긴답니다. 이 온유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온유의 마음은 불평과 원망이 사라진 평온을 누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불평과 원망이 사라진 평온을 누리는 상태. 하나님께 이 애통함을 고백하고 위로를 받자 내 마음에 온유함이 시작이 되더라는 겁니다. 불평이 사라져요. 이 절대적인 빈곤을 내가 이길 수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았는데 그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라지고 나니 뭐가 된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거래요. 원상복귀된다는 얘기입니다. 신현의 법이 있습니다. 땅은 사고 팔리는 것이 아닙니다. 50년마다 되돌려주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온유한 마음을 갖게 되면 신현의 복이 내게 임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복을 내가 누릴 수 있는 자격이 회복될 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엔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6절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상태로 권리가 무엇이고 의무가 무엇이고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사람이 되면 그들이 배불러질 거라는 겁니다. 그 기업에서 과거에는 내 원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알게 되니 그것에 대해서 간절함을 갖게 되고 그 간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가 부유해짐을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자라고 돼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때부터 시작된 것이 이기적 복음이 아니라 이타적 복음이 되는 겁니다. 이기적 복음은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원칙적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나의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 회복시키는 하나님,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라면 지금 말하는 7절 긍휼히 여기는 자,
이제는 뭐가 되는 거죠? 이거는 헬라어 극률의 시브리어 헤세드라는 단어와 만나는데 남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까지를 말합니다. 이제는 내 의와 하나님의 의가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이 천국을 누릴 뿐만 아니라 나로부터, 저는 이 말이 좋네요. 나로부터 천국이 시작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긍휼히 여김을, 또 다른 절대적인 빈곤에 빠진 일을 구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의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가. 아, 하나님 뜻이 이것이었구나. 이제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내 필요가, 내 어려움이, 나의 절대적인 빈곤에 눌려 있을 때는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신을 알지 못했지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나님 의지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그 하늘의 길이 열리기 시작했고, 그 하늘의 길이 열려서 나의 기업이 회복되고 나니 그때 돌아볼 눈이 생겨 그 누군가를 돌아보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얘기할 거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이런 사람임을 알게 될 것이고, 9절에 말해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마음이 정결해져 하나님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보며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나는 일이 또 다른 전진을 위한 10절이죠. 의를 위하여 박해가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 왜? 그 절대적인 빈곤의 상태에 빠진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을 내가 하게 될 터인데, 그거로 말미암아 불의한 자가 나를 공격할 것이지만 나는 그 불의에 야합하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않고 불의에 대항하여 의를 위하여 핍박받게 될 테니 그때부터 나로부터 천국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천국이 여러분 마음속에 시작돼요. 여러분의 기업이 회복되고, 그래서 여러분의 기업이 회복됨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게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은 후에 저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나로부터 천국이 시작되는 삶, 그 삶이 시작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7년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이 말씀이 음수사원, 물을 마실 때마다 물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